일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한 30년, 40년 전쯤이죠. 그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여름 수련회 갔었는데, 여름 수련회에서 프로그램이 보물찾기가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수련을 했는데, 이 보물찾기 어떻게 하냐면,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산 몇 군데를 정해서 그 산을 돌아다니면서 보물찾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코스에 가면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었고, 거기서 미션을 수행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보물찾기였죠.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런닝맨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미션을 주고 지도를 찾아가는 걸 런닝맨 프로그램인데 제가 볼 때는 시대를 한 20년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그걸 잘 준비했는데 그 당시에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한두 번 그 지역을 보고 답사한 다음에 손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산 그리고 마을 그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손으로 그린 지도가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게 대충 이 위치 저 위치라고 얘기했는데 별로 이렇게 이정표도 없었고 또 별로 이렇게 지형지물도 제대로 기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잡한 지도를 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침반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진짜 코 찔찔거리는 아이들이 그 지도 한 장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갔어요. 왜냐하면 절로 가면 된다라고 처음에 출발한 선생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가서 거기 있는 선생님을 만나고 미션을 수행하고 또 움직였는데 산속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쯤 지나니까 이 상황이 이상하고 무언가 잘못됐음을 선생님들이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팀이 오고 나서 그 다음 팀이 그 다음 순서에 오지 않았는데 2시간이 지났던 겁니다. 이 충분히 한 10분, 20분이 올 거리였는데 2시간이 지나도록 아이가 오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됐다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지도가 이게 위쪽으로 봐야 되는지 뒤집어서 봐야 되는지 여기가 북쪽이 여기가 남쪽인지 분간할 수 없으니까 아무데나 가면서 샛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헤매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산에서 넘어져 다치고 발목을 접질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얘들아 어딨냐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한여름에 산을 헤매는 바람에 더위 먹어서 탈진하고 그나마 크게 다친 아이가 없어서 거기서 그 프로그램이 끝이 났습니다. 그 누구도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헤매고 나서 해가 지기 전에 그나마 끝나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선생님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해가 떨어지고 나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큰 재앙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방황하고 헤매고 결국 더 깊은 곳으로 가다가 결국 조난당하게 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산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아니면 망망 바다에서 헤매는 것처럼 헤매다가 결국 표류하고 조난당하고 길을 잃어서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인생임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폴 브루제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살지 않으면 삶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살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내가 어떠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3절과 4절 긴 문장이죠. 우리가 읽어보면 긴 문장인데 핵심적인 걸 그어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그어보고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나머지는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 수식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원점이 무엇인가,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에서 헤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를 때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고 방향을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됨,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에서 진리를 찾게 되고 잘못된 곳에서 헤매게 되며 고생하게 되고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외모로 판단합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쓸모없습니까? 소유가 많은 사람은 존귀한 자고 그리고 소유가 적은 사람은 존귀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좋은 차 타고 가면 깍듯하게 대접하고 좋지 않은 차 타고 가면 잘 대접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호텔만 가도 그렇습니다. 제너시스 같은 차 딱 가면 문 앞에서 쫙 인사하는데 여러분 다마스 타고 가면 박대하죠. 왜 이런 차 가지고 오셨는지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뭐하러 오셨어요? 장사로 오셨어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하기에 많이 가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적게 가진 사람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거룩한 자,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지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소유와 지위와 능력의 종이 되어서 그것이 휘두른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괜찮은 사람이고 적게 가지면 비천한 자가 되는 것이 그것에 종이 되어 있고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기준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과학자들, 진화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생겼다. 45억 년의 지구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우연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세상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몸이 즐거운 대로 우리의 육신이 기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즐겁고 우리 육신이 쾌락되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파탄과 절망과 죽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귀중한 도구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천지와 바꾸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그리고 위대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로 증명하셨으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의 소유와 재능과 지위와 외모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가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와 소유와 지위와 재능의 종이 되었고 거기에 휩쓸려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외모와 소유와 재능과 지위가 우리를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돼서 우리의 외모를 관리하고 우리의 소유를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지위를 다스려서 그것을 관리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엔 종이었는데 하나님 믿는 순간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다스리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하나님께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그러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재능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그 순종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고 죄된 것을 모두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나됨,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이들, 즉 소명을 알고 구원받은 이들은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8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것이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이게 왜 소명이고 부르심이냐면 청년들과 저희가 금요일 밤에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나눕니다. 청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면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요. 이번 주에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70세, 80세에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는 마음껏 인생 즐기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다가 70세, 80세 돼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그것이 행복한 삶 아니냐고 묻더랍니다. 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조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게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종종 이런 얘기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술, 담배 못 끊어서 교회 못 오시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즐길 것, 누릴 것, 맛볼 것, 가볼 것 너무 많다고 내 인생이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즐길 것, 누릴 것, 그리고 가볼 것, 맛볼 것 참 많은데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기쁘던가요? 정말 만족스럽던가요? 그것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충만하던가요? 물론 잠시 잠깐은 행복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허무하고 속상하고 또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것 한 가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 잔 마시면 알딸딸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는 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연달아 오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2002년 발간된 알코올과 건강행동 연구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 학술지에 논문이 한 편 실렸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범죄 유형별 음주 기여도. 이 논문을 쓰신 분들이 4명의 공자인데요. 어떻게 조사했냐면 교도소에 찾아가서 수감하신 분들에게 이 음주 경험과 범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음주 후에 원치 않는 경험을 했던 이 경험이 이 수감생들이 얼마나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89.4%, 90%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 음주로 말미암아서 수감된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봤습니다. 음주하고 범죄했던 특가법 사범 68.2%가 음주하고 특가법으로 이 감옥에 왔답니다. 그리고 폭력 사범 66.3%, 그리고 뭐 성폭력 사범 이 59%. 그렇게 퍼센티지를 봤는데 범죄와 음주가 상관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그 학술지 마지막에 요약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기쁨은 그때 당시 잠시 잠깐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를 파멸과 죽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건 통계적 자료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의 종이 되게 하며 죄의 열매를 맺어서 사망으로 낳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놀랍게 은혜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위로가 하나님부터 임하게 됩니다. 요즘 마더와이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0, 40대 여성 주부들이 마더와이즈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세워지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고백하고 남편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따르게 될 때 놀랍게도 가정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일터 가운데서 성실과 정직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일터가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게 될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제가 볼 땐 사장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장인데 여러 사람 많이 만났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 세대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가게 될 때 사장님이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사장님들도 그렇고 사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직이 이루어지는 곳, 그런 곳이 되어가게 될 때 우리 일터가 살만한 곳이 되고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곳이 되며 정치와 협작과 거짓이 사라지게 되고 의와 성실과 정직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살만한 곳으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실하고 공의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며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변화가 나타나는 곳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하고 나로 말미암아 일터가 변화하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정말 살만한 곳 그리고 행복한 곳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멘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소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10절에 보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한다는 건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말은 내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부르심, 우리 부르심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될 때 실족하지 않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으로 정직하게 일했는데 사업이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바뀌거나 유행이 바뀌거나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협잡하는 사람, 거짓으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살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사랑으로 가정을 돌봤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상실과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실족하며 낙담에 빠지거나 우울에 잠기거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가 실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세상의 삶을 선하게 바꾸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상실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약함과 아픔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영과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잠시 잠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불의와 그리고 죄악된 그러한 거짓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며 불의와 거짓이 없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부지불식간의 문제 가운데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그리고 고난도 없는 영원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너희에게 들어가게 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네,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말은 이 땅에 우리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곳에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부르심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소망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천국의 소망을 말미암아 순교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 소망,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내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함께 얘기했는데, 우리 저기 앞에 가면 맥도날드 옆에 골동품 가게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거기 가면 오강이 한 개 있습니다. 네. 요강이죠? 예,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선교지를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어떤 분이 외국인인데 사기 그릇에 디저트라고 간식을 내오셨답니다. 근데 그 사기를 자세히 보니까 요강이었답니다. 차마 먹을 수 없었답니다. 다른 분은 다 맛있게 먹는데 이게 요강인데 그동안 이 한국에서 어떻게 쓰여진지 제가 뻔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집에 요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시골이라서 이 마당을 건너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한겨울 밤에 캄캄한 밤에 그 화장실을 가려면, 어린 나이에 이 소피를 보려고 가려면 그 마당을 건너서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밤 12시에 갑자기 불현듯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면 도저히 갈 수 있는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요강에 볼일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편안하게 잠을 또 들 수 있었는데, 요강이 그런 용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과자를 내왔으니 그 아시는 분은 그 도대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닦았다 할 손, 여러분 좌변기에 아무리 깨끗하게 닦았다 할 손, 거기에 손을 씻거나 얼굴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도저히 디저트를 못 먹었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각 물건들은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합당하게 써야지 쓰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물건도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는 사람도 괴롭고 그 물건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각자의 부르심과 용도와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에 순종함에 따라가게 될 때 누가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이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 그 요강처럼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구원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정을 향해서, 그리고 일터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며 이 땅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 땅에 어떤 삶의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소망을 살기로 합니다. 그 부르심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그 부르심의 순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인 되어서 하나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받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과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올바르게 순종하여서 가정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서 세상을 살만한 곳, 하나님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거룩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소망, 천국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불의와 그리고 하나님 거짓과 그리고 속임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잠시 잠깐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내 베풀으심을 소망하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평가로 우리를 제한하고 규정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관리하는 우리 세상 가운데의 주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의 그런 통로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 하나님 그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몸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과 소유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세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실과 정직으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터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불의와 거짓과 협작과 그리고 모든 죄악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아름다운 곳, 선한 곳, 거룩한 곳으로 바꾸어 나고 말미암아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소명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낙담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순종을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리고 회복의 열매, 위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였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는 그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심을 하나님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